오늘은 이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생명이 새롭게 부여되고 은혜가 새롭게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낮은 곳을 어떻게 갈 수 있냐? 낮은 곳을 어떻게 갈 수 있냐?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싫어서 선교를 가고 싶어. 그럼 그건 절대 낮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싫어서 도피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낮은 곳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막 가기도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내가 장맛을 세게 시켰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때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으로. 그럼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삶, 또 중보자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이 필요한 곳, 그 낮은 곳을 향한 선택에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얼마 그 두려움을 이겨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명절 때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면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하울링이 좀 뜨는데 모니터에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보니까 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절 때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 그래서 30대에다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꿈을 얘기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거 해서 뭐 하게?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자친구는 있냐? 그래서 놀리듯이 던졌는데 없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상처가 안 되는데 없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질문을 더 얹는 거예요. 결혼은 언제 하냐?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여러분 20대, 30대, 20대 후반에 3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이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봤냐니까 거의 다 가봤더라고요. 어떻게 가냐니까 설날, 추석 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 가정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여서 나 혼자 도피하듯 내가 좋은 대로의 선택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보자의 삶이란 나의 유익이 아닌 복음의 대상을 향한 삶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뜻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중보자의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의 대상의 유익이거나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되고 나의 것을 그의 유익함을 위하여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선택이 바로 복인적인 삶, 중보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맞을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순간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돔 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멘.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로 결단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자에게 숨기는 것이 없게끔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친한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나왔지만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억눌림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하갈과의 동침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기도하며 내가 이 방법으로 내 자녀를 낳겠으니 주님 허락만 하소서라는 이 말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속내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치 못한 부분들은 내가 순종할 수 없겠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면 숨길 일에 숨길 수가 없어요. 친밀할 때 부끄러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친밀해지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족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명절 때가 제일 많아요. 명절 때, 설날, 이렇게 추석하면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대구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간은 좀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막혀가지고 저희가 좀 한 곳을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늦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운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9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눈을 뜨니까 9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자, 30분까지 간다니까. 응, 그래, 알았다. 딱 갔더니 밥도 다 차려져 있고 딱 들어가면서 제가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그래, 왔으면 됐다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40이 다 된 아들이 엄마한테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애교 부리기가 쉽진 않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유란 목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저 정도 연기력과 넉살이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심장이 막 떨려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그걸 받아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초점은요, 아브라함의 삶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절이 넘어오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스토리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의심하지 말 것을, 언약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아브라함 삶의 중심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여기까지 강력하게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온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아울리치 가본 감격을 아시나요? 저는 그 얼렁뚱땅 아울리치를 갔어요. 아울리치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민을 필리핀으로 가는 바람에 11년이 아울리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제가 이제 빈민촌을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필리핀을 갔는데 핫도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핫도그를 좀 먹으려고 그러면 휴게소나 가야 먹을 수 있었는데, 거의 아침에 모닝브레드랑 핫도그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막 마요네즈랑 케찹이랑 칠리 소스 막 번복을 해서 막 맨날 아침마다 먹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먹었나?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을 본인의 선교지로 좀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혹시나 몰라서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미용 선교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나무 판자에 사는데 물이 흐르는데 아주 꾸정물이 흐르고 폐타이어가 막 여기저기 있고 쓰레기가 조그만 데 널려져 있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밝은지 몰라요. 제가 가니까 막 코리아노 가봐! 그래서 한국인이야?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제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막 배로 만지기도 하고 엄청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기가 물려서 아이들이 이제 손톱으로 이제 모기를 긁었는데 2차, 3차 감염이 돼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코올을 좀 사와서 소독을 해주고 연고를 발라주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첫 번째 아이한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냥 알코올을 솜을 닿아서 이렇게 소독을 했더니 기절을 한 거예요. 이 고통을 못 참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시는 물 사온 거 1리터랑 소금, 그 알코올 아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파우더형 마데카솔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밴드로 이렇게 붙여서 일주일 뒤에 갔더니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이제 한 아픈 친구들이 한 5명인데 그 친구들한테 뭐 먹을 걸 좀 주고 싶은데 근처 없어서 제가 싸간 도시락에 있는 핫도그를 제가 혼자 먹으려고 3개를 싸갔는데 5개로 나눠서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낮은 곳을 향하여 갈 때 드디어 감격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쉽게 터져 나오지 않아요. 낮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때 우리의 감사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엔 항상 투덜거림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투덜거림이 사라지고 어떻게 변하냐 하면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좀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 죄악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남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남깁니다. 굉장히 섬찟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향하여 죄악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을 때 죄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짐, 죄가 가진 여러 가지 죄악된 이유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프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내 죄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나의 죄악됨을 통하여서 내 주변인들이 찔리고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통곡의 소리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톤도라는 지역을 이렇게 선교 활동을 돕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도 저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거기 보면요, 이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 서로 장난치면서 한 아이를 심한 고통에 빠뜨리게 해요. 왕따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잠깐만 봐도 알아요. 선교팀이 와서 뭔가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면요, 선물을 다 받아간 다음에 뒤에서 어떤 꼬마애가 다 모아요. 그리고 막 때리면서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마약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죄악의 소굴에서는요, 죽음과 삶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있고요, 이단의 죄악에 빼앗긴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에요?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며 내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웃이 통곡을 받고 내 가정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며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의 소망을 끊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죄의 삶을 끊어내라,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확인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셔서요, 확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확인하시며 죄에 빠져 있지만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오래 참으셨어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받으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자비함, 오래 참음으로 내가 너의 죄악을 알지만 참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살아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돌이켜 살아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이 땅, 더 나아가 열방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뒤엉켜버린 삶에서 고통과 죄악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아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된 생각을 할 때에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회사 안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죄악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거나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향하는 곳이 있다고요. 어디일까요? 화장실.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을 하나님에 맡깁니다.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이 반복되면 품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부터 사악한 도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뭘 품었어요? 죄악된 생각을 품었어요. 죄악된 생각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죄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언어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늦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3절이에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굉장히 단호한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한 이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아마 조카 롯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었어요. 여러분,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을 데려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냐 하면,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내 조카 롯이 살 수 있는데, 조카 롯에게서 시작된 생각이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는 간구함으로 순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의 멸망을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타락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연이어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모습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외형적으로 닮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 기르시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삶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만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이웃을 향한 믿음의 태도로 돌이키게 돼요. 중보자의 삶은요, 시선을 나의 가족에서 나의 이웃, 나의 이웃에서 나라, 나라에서 열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CH 플러스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무언가의 문제에 너무나도 집중하여서 내 이웃의 상처를 돌보지 못하고 나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하듯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을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즉 하나님이 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인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누가 의인을 긍휼히 여기겠냐라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날 수 있도록 그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에 서시기 50명의 의인이 있는 땅을 절대로 멸하시지 않으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질문하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내가 소돔성의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도를 아셨던 거야.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 의인이 50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야. 너 내 마음을 좀 알겠니? 그래, 그 의인 50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이 없었어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딜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보의 영을 받더니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50이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안 거예요. 50이 없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의인을 줄여서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동일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필리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묵상했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유명한 찬양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불러드리면, 나 아버지의 두 눈에 담긴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당신의 아픔, 오 나의 두 눈이 보게 하소서, 주가 보시는 상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후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마음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슬픔이
내 눈에 눈물 되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CCC 크루세이드 찬양인도 하셨던 간사님이 필리핀 단기 선교 오셨다가 작사 작곡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1년이라는 시간에 그 땅에 머물렀는데 제가 기도했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폐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복음이 증거될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셨죠. 물론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직장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많은 땅들과 유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 의인이 없다는 아픔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며 심판 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절대로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그 언약을 마음으로 품은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 살리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동료를 살리고자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 그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에서 40, 45, 40에서 30, 30에서 20, 10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으로 가져가지 않고 중보하는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40명, 50명, 45명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래 그것만 있어도 내가 할 거야. 근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도대체 몇 명이 없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실까? 근데 그건 수치심이 아니에요. 그건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보 기도를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4시 반부터 5시까지 일회홀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우리 중보팀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실로 맺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중보 기도 팀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중보할 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그에게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수치스러움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고백이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32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어지고 자신이 원했던 확신에 찬 응답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그 자리가 이렇게 떠나게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태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즉시 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레티컬 기도회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 그 상반기에 우리 했었을 때 보면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 막 기도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저녁 10시에서 11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에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를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신앙은 성장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탐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받는다 생각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막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32절까지 아브라함이 신나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공허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없는 기도처럼 느껴졌던 이 아브라함의 호소함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살리게 돼요. 구원해 주세요. 그 간절함이,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간구해야 할 바인 거예요.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직장을 고쳐주옵소서.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허무해 보입니까? 아니, 내 기도 내가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뭐 잘 살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뒤에 재밌는 고백인데, 14살 때 예수님 만나고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 하나님, 그때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뭘 기도했냐면, 14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유학생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교민신문을 보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는 거예요. 14살짜리가요, 신문지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 CCC 단기 선교가 저희 집으로 왔었어요. 예전에 숙소를 저희 하숙집으로 해서 와서 그 순장님들, 대학교 1, 2학년들 막 만나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우와, 캠퍼스 복음화. 고등학교 1학년에 막 만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캠퍼스에 복음화가 되고 있냐?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 순장님들이 얘 왜 이래라는 눈빛을 보내며, 네가 아무리 거기서 그렇게 기도해도 한국 실적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허무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서 기도를 끊었던 여러분의 삶이라면 이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그것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었던 기도의 내용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해와 땅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폴트예요. 폴트. CH+는 나중에 여러분 그 연극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예배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여기도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답니까?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로마서 9장 선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로마서 9장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화려하니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됐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만나고 나서 나 구원 받았다. 주님, 제가 어디서 선생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서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며 더 유명해져야 되겠습니까? 그걸로 평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혼자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봐라. 너무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상처가 너무 컸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바뀐 거예요?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열방의 아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복의 근원임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은 근원다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목마름에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패역한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패역한 땅에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는 그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 같이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패역한 시대 가운데 애인 50명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이 오늘날도 동일한 부르짖음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마약의 문제가 더 이상 뉴스에서만 접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내 삶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가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의 문제가, 여러분, 타락과 탐욕의 문제가, 음주 문화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자들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땅을 위해